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녁에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강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독일의 의사이며 또한 작가였던 카로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전하기를 인생은 만남의 존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존재. 비록 짧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깊은 정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이 시작되고요. 만남이 끝나면 곧 죽음이며 이는 곧 그 사람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해요. 좋은 만남은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고요. 잘못된 만남은 비참한 인연으로 끝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은 초대 기독교 역사 발전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로마인과 유대인의 만남이었고요.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만남이었고요. 군대의 백부장과 무명의 종교 지도자의 만남이에요. 하지만 그 의미보다도 더 큰 것은 본문이 전하기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뭐가 있냐면 바로 이방인과 기독교인과의 만남이라는 데 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기독교에 있어서 최초의 이방인 개종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방인 사회로 전파되어서 첫 번째로 개종한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회신 사건입니다. 이는 기독교인과 이방인과의 담을 알고 하나로 만드는 복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사회적 규범으로서는 이 두 사람의 결합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사이였어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각각 환상을 통하여 기적적인 결합을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고넬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랴는 BC 25년부터 약 10년에 걸쳐서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서북쪽 100여 킬로미터 지점에 해안에 세운 대규모의 신설 도시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 도시에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해준 그 고마움의 보답함으로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랴를 붙여서 가이사랴에라고 명명했어요. 그곳은 많은 로마인들이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로마인의 도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가이사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행정중심 도시가 됐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있던 본부로서 총독의 안전을 위하여 로마군의 일단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로마군의 보병부대의 편제는 1개 군단입니다. 1개 군단이 한 500에서 한 600명이 편성됐습니다. 이 군단 사령관을 천부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10개 부대로 나눠서 백부장이나 전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그 시야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들은 로마군 중심 세력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인으로서 이달리아인의 지원병들로 구성된 그 이달리아의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아마도 이들은 총독과 총독관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본국 로마 사람들만 편성된 근위병 내지 경호원들이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만큼 고넬료는 신임을 받고 있었던 백부장이었어요. 그 고넬료에 대해서 본문 2절은 다음과 같이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처럼 단 한 문장입니다. 긴 구절도 아니에요. 단 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고넬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주고 있습니다. 본 구절에서 고넬료를 묘사하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많이 구제하다, 항상 기도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는 참으로 완벽한 고넬료에 대한 단 한 문장의 평가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예요. 우리가 별명을 왜 짓습니까? 그 별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느끼는 바에, 그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게 별명을 짓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지로 기억을 합니다. 이미지로. 이름도 혹은 얼굴도 때에 따라서 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요, 그 사람, 사기꾼이야. 몹쓸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항상 입만 열면 늘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믿을 수 없어. 그 사람, 근이 없어. 왔다 갔다 해. 뭔가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정말 믿음직한 사람,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그분,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시지. 정말 배울 바가 많아. 참 그분 참 좋은 분이야. 그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 정말 예수님을 닮은 분이야.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끼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이면서도 유대인이 믿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서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유대교에 입교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된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가난한 자들을 늘 구제하고 유대인들의 정해진 그 기도 시간에 따라서 늘 기도의 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청년 사울을 개종시키시고 사도 바울로 변화시킨 것처럼 이방인의 첫 친자를 개종시킴에 있어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를 그만큼 겸손했으며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기독교인이 됨에 있어서 신약교의 명예에 결코 손색이 없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죽은 후 관뚜껑을 덮은 후에 올바른 평가가 나온다, 이 말 전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을 대해서 기억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살아생전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해도, 세상에 많은 이력을 쌓았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단 한 문장으로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딱 한 문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단 한 문장으로 우리의 일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 짧은 한 문장의 평가를 위한 대장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회심한 이제부터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경건하여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인 거예요. 아직 유대인의 입교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경건하여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더라. 이런 평가가 우리의 평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도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본문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이처럼 고넬료는 환상을 봤어요. 환상 속에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욥바 해변에 위치한 그 피장장이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는 바로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이방인 고넬료는 유대인의 영향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행하며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고넬료가 생명의 복음을 접할 수 있게끔 욥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아니, 만난 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베드로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남쪽 욥바에 왔다는 사실도 몰라요. 욥바의 수많은 집들 가운데에서도 베드로가 해변에 피장장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고넬료로 하여금 환상을 통해 욥바의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접하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그 신비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시각. 본문 3절에서 그때가 제9시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였어요. 고넬료에게 오후 3시는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방랑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당시 세계에서 규율과 군기가 가장 엄격하던 로마 군대, 그것도 로마인으로만 구성된 그 최정예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설의 근무지를 이탈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고넬료가 오후 3시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그의 근무지에 있었을 것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정 장소와 특정 상황 속에서만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자신의 근무지, 자신의 일터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오후 3시에 자신의 근무지에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늘 항상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마음을 헌신하는 마음 가운데 있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장소와 특정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자꾸 사람들은 자꾸 그걸 핑계를 댑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곳을 통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가 우월의식에 자꾸 껴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신 하나님 되세요. 그러므로 주님은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상황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잠잘 때도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일 뿐이에요. 주님을 인식하며 살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 중반부에 보면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기억하신 바는 헬라어 무네모시노이라고 하는데요. 본래 기념물, 기념비란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고넬료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구제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만 말씀하셨다는 것이 겹쳐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념비로 세워진 것은 단순히 고넬료의 기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제와 병행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고넬료가 구제를 수반하는 삶이 없이 단지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기도 사람이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졌을 리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세상에는요,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구제는 헬라어 엘레모슈네라고 하는데요, 구제 행위 자체를 가리키기보다는요, 구제 행위를 수반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즉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반드시 긍휼의 행동을 수반하는 마음이에요. 누군가의 강요나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구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면서 자신의 구제 행위를 과시합니다. 난 이만큼 많이 전도했고, 난 이만큼 많이 선교했고, 난 이만큼 많이 주의를 했다라고 나팔을 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제 행위는 결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던 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인간의 자기 홍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사도 바울 역시 고백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퍼주고 내 재산, 내 명예, 내 시간, 내 노력 다 퍼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엘레모슈네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만 기도가 자기중심적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이타적인 성숙한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기도가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엘레모슈네의 마음으로 드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모든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기념비로 세워져 영원한 상급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역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배려하는 에모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념비로 세우는 거예요. 보험 팔듯이 실적 위주로 뭔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거, 번듯한 거에 우리가 현혹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념비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의 삶이에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투명하게 여기는 것, 주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주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읽어서 일투적으로 다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구제와 기도를 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도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마치 말하던 전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처럼 고넬료는 그 즉각 자기 집 하인 중에서 2명, 그리고 휘하 병사 중에서 1명 도합해서 3명을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잘 설명해 준 뒤에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 그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그때 본문은 고넬료가 차출한 병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 성경에서 사용되는 경건하다는 말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그 밑에 수많은 휘하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선별한 기준은 가문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고넬료 역시 본문 2절에서 그가 경건하여라고 고넬료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사람 곁에 경건한 사람이 생기고 모인다는 사실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뜻은 다 아실 거예요. 같은 사람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다른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불편합니다. 늘 모여서 기도하고 늘 주님 얘기하는 그곳에 세상적인 얘기하기, 늘 돈 버는 얘기, 세상 물질적 얘기하면 그 사이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늘 세상 속에 있는 걸 관심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하고 주님 얘기하면 서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도는 경건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무늬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27절과 28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리고 33절에서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가식과 외식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식과 외식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시 거룩한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제사장 무리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한 예식을 따라서 거룩하게 제사를 집냐면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의 극치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렇듯 경건하게 보이는 제사가 해야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 하셨습니다. 분명 주님 보시기에는 경건을 연출하는 제사장들이나 그 주위에 몰려있는 측근들이나 그를 모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추악한 자기 사용만을 쫓은 강도의 무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행식 하나하나를 얼마나 거룩한 모습을 연출했을까요? 복장이 얼마나 거룩한 그 옷을 입었을까요? 12벗을 팍 가슴에 팍 벗어서 말입니다. 분명히 고넬료는 로마인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경건하다 한들 겉으로 드러난 그의 언행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만큼 경건해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군인입니다. 절도가 있고요. 그 모습 속에서도 전투적입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직업은 이방 군인인에 반해서 제사장과 서기관 및 바리새인은 유대교 지도자로서 직업 종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종교인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전혀 상반된 판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인데다가 정복자 군인인 고넬료와 그 주위의 사람들은 더불어 경건하였지만 정작 경건해 보이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전혀 경건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겉모습이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거부하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건에 이르기를 스스로 연단하다, 연습하다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 속에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통찰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기도도 신앙훈련도 바로 이 통찰력, 즉 경건의 내적 바탕을 다지고 키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영적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 통찰력을 지내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 연륜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경건의 외적 모양만 지닌 바로 외식주의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중인격자가 될 뿐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라면서 이중인격자라는 만큼 꼴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투페이스는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사람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 악한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내 영적인 것을 다지는 것, 더욱더 겸손해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난 저 사람과 달라. 저 사람만 기도하는 거나 난 차원이 달라. 이게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바리새인 기도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고개 숙였던 그 세례의 기도를 더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또 틀릴까요?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내가 먹으려다 보니까 말씀이 왜곡되는 것이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쓰셨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후회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윗을 택하시기 작정하신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믿음과 신앙적 용기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부터, 사무엘에게 하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이미 세우셨어요.
다윗의 그 겸손을 보셨다는 거예요. 혼자서 들로 양을 치러 나가 종일토록 군말 없이 충성하는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해 나가는 기능을 미리 발견하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춥고 어둡고 그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양들과 함께 수금을 치던 그 다윗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성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이요, 그의 겸손이요, 하나님이 일찍 보셨던 다윗의 중심, 곧 그의 인간성이자 사람 됨됨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경건의 무리는요, 마음껏 속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보시고 계시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에서 50km 떨어진 요빠는 당시 사람의 도보로는 12시간 걸린 거리입니다. 요빠에 당도하여도 요빠의 길고 긴 그 바닷가에서 피장장이 시몬의 집을 찾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고서도 그들이 이튿날 낮 12시에 베드로에게 이를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정말 최소한의 휴식 시간을 채우고는 밤을 새워가며 거기에서 걸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모시고 가이사랴 고넬료 집으로 되돌아가므로 자신들의 책무를 완수했어요. 경건하다 하면서 충성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경건하다는 것은 충성스러운 것이며 겸손한 거예요. 만약에 경건하다고 하면서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고 자고하거나 교만하다면 절대로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갖고 경건하다고 말하는 건지 뜻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뜻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경건하다, 영적이다 알고 믿고 알고 깨달을 줄 믿습니다. 경건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을 보시는 사람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과 충돌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의 말씀과 능력보다도 자신을 더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옳거든. 내 말이 맞거든. 내 뜻이 맞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과 마음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아는 사람은 미천한 자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시는지 깨달은 사람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옛 모습은 죽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전 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난 주님의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한낱 물거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경건한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주님의 경건한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의 착각 속에 있지 마시고 과연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선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그 믿음 가운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시면서 더욱더 겸손하시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대 정예 부대인 바로 이달랴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제를 만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계산 속에서 벗어나시고 내가 아무리 손해본다 할지라도 경건한 마음,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없는 것 같으나 주님께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기념비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경건한 신앙생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경건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낮은 곳에 임하여 계신 그 주님을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의 평강과 은혜가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렸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